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앞서서 김윤정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풍성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가 고난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희 교회가 사실은 물이 샜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 주일날 우리 준우가 목사님 저 로비에서 목사님 천장에서 물 떨어져요. 그러길래 한 방울 떨어지나 보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월요일부터 교회 곳곳에서 막 물이 줄줄줄 새기 시작했었습니다. 위층에 있는 이 헬스장에서 누수가 일어나가지고 막 여러분 지금은 이제 이 물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시지만 정말 월요일 화요일날 교회에 낮에 앉아 있으면은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아주 그냥 제 마음에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너무나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걸 두고 함께 기도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헬스장에서도 빨리 조치를 취해서 수요일부터는 이렇게 물이 딱 그치는 귀한 일이 일었었습니다. 참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떨어지는 동안은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게 긴장이 되고 또 걱정이 되던지요. 정말 고난주간이 진짜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두 달 전에 우리 준우랑 약속해서 겨자씨를 한번 심어봤어요. 제가 옛날에 보여드린 작은 겨자씨를요 한번 심어봤는데 그게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보고, 특별히 우리 유진이가, 우리 다음 세대 목자가 야 우리 한번 토마토도 키워보자 해서 다이소에서 토마토 재배 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를 한 3주 전에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진이랑 무슨 얘기까지 했냐, 야 우리가 겨자씨 교회에서 겨자씨만 싹이 나나 보다, 우리가 토마토 교회로 이름을 바꾸면 토마토에서 싹이 날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뭐 이런 농담까지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이 주방에 있는 창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화분을 주방에 있는 창가에 두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자리가 바로 누수가 있던 자리였어요. 물이 뚝뚝뚝 떨어졌던 거죠. 계속 물이 그친 수요일 날이 돼서 제가 그 자리 가봤더니 토마토가 싹이 피어있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이 생명. 제가 이걸 보면서 정말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거치는 게 아니구나. 고난 중에서도 생명이 싹 틀 수가 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있듯이요, 이 고난은요 생명을 낳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도 바로 이 생명을 낳는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고난을 통과한 생명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좀 더 큰 목소리 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먼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 같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이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결혼 반지를 보면 이 금반지 위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탁 올라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금반지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거기에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하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죽는 사람이 일어나는 일은, 다시 살아나는 일은 내가 듣도 보도 못했어요. 이런 반응은요,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에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닐 당시에 아테네를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겐 유명하지만 이 아테네는요, 종교와 철학이 아주 고도로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쟤 좀 신기한 얘기를 하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를 전한다고? 뭔 얘기 좀 들어보자 싶어서 이 아레오바고라는 법정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막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죽었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이처럼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심지어요,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 편지에요, 이런 얘기를 쓴 거예요.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부활 얘기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려고요, 여러 가지 갖가지 이론들을 만들었어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도적설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제자들이 시체 훔쳐간 거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 퍼뜨린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마지막 고난주간 특별기도의 설교를 살펴봤던 것처럼요, 이것은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아서 퍼뜨린 이 거짓된 소문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칠 만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두 번째는요, 착각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의 무덤이 여기, 원래 무덤은 여기인데 저기에 있는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나 봐, 이렇게 착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무덤은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경비병을 세워서 무덤을 지키는 일은요, 없던 일입니다. 빈 무덤을 보면요, 여기 경비병이 없네, 여기 예수님 무덤이 아닌가 보다, 저기 경비병이 서 있네, 저기가 예수님 무덤이구나. 여러분, 착각할래야 착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건 아닐까? 십자가에서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붙여놨는데 무덤이 너무 시원해서 예수님이 잘 쉬고 깨어나신 게 아닐까? 로마 군병들은요, 사람 죽이는데
특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십자가 처형을 할 때는요, 그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됐어요. 왜요? 만약에 십자가형에 달렸던 사람이 도망간다?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갈까요? 십자가를 지키고 있던 로마 군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든요. 그 로마 군사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몸에서는요, 물과 피가 함께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정확한 의학적인 증거입니다. 오늘 현대의학에서는 이런 증상을 심낭삼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좀 어렵죠?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에 소량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정상적일 때는 소량의 물이 들어있는데 몸이 비정상 상태가 되면 거기에 많은 물이 찬다고 합니다. 많은 물이 차면 심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죠. 죽은 상태가 될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와 물이 함께 나왔다. 아, 예수님이 확실히 죽었구나라는 것을 로마 군병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기절설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번째 사람들은 뭘 얘기하냐?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냥 환상을 본 게 아닐까? 그 사람들이 너무 염원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환상을 본 게 아닐까? 네, 한두 사람이 환상을 봤다? 그러면 그건 가능한 얘기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한 번에 5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환상을 봤다? 이거는 정신의학과 의사들도 또 심리학자들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500여 명이 동시에 환상을 보는 것보다 차라리 부활하는 게 더 말이 된다라고 의사들도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의견들 어느 것 하나 신빙성을 갖추지 못합니다. 도리어 예수님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방금 이야기한 이 증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이 5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한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도 그 증언은 효력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한다면 이것도 당연히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요, 야, 그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냥 다 마음 먹고 같이 거짓말한 건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바보가 자기한테 불이익이 될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걸 내가 핍박받은 걸 알면서도 전한다고요? 이야기한다고요? 불가능합니다. 이들은 자신이 핍박받을지언정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리를 보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고 해도 난 어쩔 수 없어. 난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당시에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어떻게 변화됐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막 예수님을 전하니까요, 대제사장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끌고 갔어요. 협박합니다. 니네 다시 한 번만 공공장소에서 예수 이름 선포하면 가만 안 둬. 니 죽일 수 있어. 그렇지만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의 대부분이, 아니 전부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한 증거를 대려면 거기 있는 무덤만 보여주면 돼요. 무덤 문 열어봐서 자 봐라, 여기 예수 시체 있지 않냐, 이렇게 말만 해주면 그게 모든 게 종결됩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를 고르라면 기독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힌두교는 특징상 그 일부 지역에서만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한다면 전세적으로 멀리 퍼진 종교는 기독교, 이슬람, 불교가 있을 겁니다. 이 세 종교를 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이슬람은요, 이 무함마드라는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는 또 마호멧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시작되었다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주후 570년경에 태어나서 632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무덤은 오늘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초록색 혹시 이 지붕이 보이시나요? 그 아래 이 무함마드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고 따르는 모든 무슬림은요, 내가 평생에 이 메디니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게 그들의 소원입니다. 왜요? 우리의 종교의 시작을 한 마호메시, 무함마드가 거기 묻혀 있으니까. 불교는 석가모니 고타마 시타르타를 창시자로 믿고 따릅니다. 그 사람은 주전 563년에 태어나서 약 80년 정도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그의 시신을 화장했는데요, 그 안에서 나온 사리들을 진신사리라고 부르면서 이 불자들은 모신다고 합니다. 그 몸에서 나온 많은 그 사리들을 여러 개 나라에 보내서 탑을 세워 모시게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처음 들어온 진신사리를 모신 5개의 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정멸보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불자들은요, 그 석가모니의 유해가 들어있는 그 탑을 방문하는 것을 귀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간 종교들은요, 그 종교의 창시자의 무덤을 성지로 여기며 찬양합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유대교 뿌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시작된 이 참된 신앙이 기독교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요,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예수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거긴 비어 있으니까요. 빈 무덤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 위에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둔다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뒤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예수님의 부활처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활이 있다면 그럼 왜 우리 주변에 부활이 일어나는 일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토마토 새싹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3주 전에 씨를 뿌렸어요. 왜 씨앗이 안 나지? 왜 새싹이 안 돋아나지? 그런데 때가 되니까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새싹이 돋아나기 전까지는요, 이거 정말 새싹이 돋아나는 걸까? 제가 의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싹이 돋아나고서는 새싹이 돋아났구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부활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요, 부활 진짜 있을까?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정말 부활이 일어나면 부활이 있구나,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강력하게 외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데 무엇을 전제로 깔고 있죠?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일이 있다.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살아난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독특하고 개별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래서요,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다음 질문은 무엇입니까? 부활 뒤에 어떤 일이 있지? 부활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요,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활한 후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되나 보다,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가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 오해를 불식시켜드리기 위해서 말씀 한 군데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 곧 선하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뭐 하는 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을 뭐 하는 거라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라고 인정해 주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활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일입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부활했을 때 심판을 받게 하는 악한 일인 것이죠. 이 성경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믿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니까 더 분명하시죠? 아들을 믿는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곧 우리에게 요청된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 한 가지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느냐?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요, 그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도요, 자기네들이 교주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이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무작정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요,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맞다라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뛰어넘는 이 부활 역시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의 부활의 때는 마지막 때로 미뤄두셨는데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왜? 이거 내가 한 일이 맞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살아계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쉽게는, 정확히는 어떻게 표현했냐, 당신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징밖에는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네, 예수님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증거는 땅속에 3일간 묻혀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그 증거야. 내가 그 증거 외에는 다른 게 보여줄 게 없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증명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깨닫기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라고 일부러 이 바울은요, 특별한 이 어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가정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이렇다면 이럴 것이야. 이건 무슨 의미냐? 이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저희 어젯밤에는 그래도 하늘이가 잠을 잘 자줬는데, 내가 어젯밤에 잘 잤다면 지금 피곤하지 않을 거야. 그럼 제가 지금 피곤하다는 얘기입니까? 안 피곤하다는 얘기입니까? 피곤하다는 얘기죠. 어제 잘 못 잤으니까 지금 피곤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법을 읽을 때는요, 이 사람이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강조하고 싶어서 반대로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이해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뭡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거짓말을 말하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는 그대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이죠. 내가 한 선포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내 선포를 듣고 믿은 여러분의 믿음도요, 절대 헛되지 않아요.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다니까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는 말입니다. 바울도요, 거짓을 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작년에 말씀 살펴봤잖아요.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온갖 핍박과 온갖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예수만 안전하면 그게 사라져요. 내 삶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내가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전한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이야기를 붙잡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헛되다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그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는 누가 감당했겠습니까?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됐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고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도 멸망당한 게 아니라 그들도 지금 영생을 얻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바울은 이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도 가정법으로 얘기됐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은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너머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소망하는 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당장 내 눈앞에 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이 고난 가운데 묻혀있고 내 삶이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묻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이 나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또 다른 편지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의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살려면 위에 있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에 많은 것으로, 내가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 때문에 자만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이 땅에서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나 스스로를 너무 불행하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고 훨씬 중요하고 가장 근원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 어려움을 당하면서 왜 굳이 저런 정직한 길을 걸어서 바보같이 살면서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냥 편하게 살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으로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에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 뒤에는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거나 악한 일을 하다가 부활하여 심판 멸망당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는요, 영생을 얻을 길이 없었어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로요, 우리는 이 영생을 얻을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멸망당할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이 은혜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눈앞에는 두 길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을 약속하는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멸망을 줄 수밖에 없는 심판의 길, 이 악한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넓지 않고 좁다라고.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기준으론 좀 힘들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끝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걸어가는 우리 겨자씨 교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분에게 먼저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언젠가 부활의 때가 올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다가올 부활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 빼앗겨서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이 세상 것만 구하는 불쌍한 삶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